할렐루야. 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환호와 박수는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케냐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단체로 파송받아서 2년 6개월 정도 나이로비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나이로비에서 한 차로는 한 60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지를 옮기면서 어떤 곳으로 옮기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래도 케냐에는 그 생각보다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교회를 다니거나 성당을 다니는데 그래도 좀 교인들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타나리버 지역에서 케냐 감리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떤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슬림들이 오면은 무슬림을 돕는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와도 무슬림을 돕는다. 그럼 우리는 누가 돌보냐?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무슬림 마을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돕기로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케냐 감리교회하고 같이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좀 지역이 좀 가난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교회는 한 20곳 정도 되는데 실제로 파송된 목사님은 10교회당 한 분씩밖에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같이 말씀으로 섬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되려고 꿈꾸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제 아내를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각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99년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그 해에 저희 교회에서 춘계 부흥회 같은 것이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 마침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시면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을 잘 지켜가지고 감동은 받았지만 깊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제 아내는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너무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주님, 제가 너무 결혼을 빨리 했네요. 제가 결혼한 첫 해고 신혼의 달콤함에 빠졌을 텐데 아내는 결혼한 걸 후회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선교사로 먼저 서원했어야 되는데 결혼부터 덜컥 해버렸으니 저는 어떡합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케냐로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케냐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케냐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 케냐는 80%가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나라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다른 나라로 부르시지 어떻게 케냐로 부르시겠어? 네, 이렇게 하고 저희는 직장 생활을 계속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과정을 밟아가면서도 케냐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은 15년, 딱 만 15년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케냐에 가지,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케냐에 가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도 놀랐어요. 무슨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아내도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저는 심지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케냐는 아닐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사실 그때 지금 김수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단체로 인해서 케냐에 가게 됐지만 사실 저는 그 상황을 하나도 몰랐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왜 가야 되는 건지 몰랐어요. 단지 케냐에 가라. 그냥 이거면 충분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알아보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지난 15년을 돌아보니까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구나.
물론 가서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렵긴 했어도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분명한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저는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모두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받은 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꿈은 각양각색의 모양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공통되는 것 하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대신 지상을 선택한 사람은 지상이 처음부터 지옥의 한 구역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지상을 천국 다음 자리에 놓는 사람은 지상이 애초부터 천국의 일부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딨어? 천국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내가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바람과 달리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의 구체적인 삶 앞에 천국을 두는 사람, 그래서 오늘의 삶이 천국과 맞닿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것도 천국과 같고 또한 죽어서도 결국 천국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무척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 중에 나중에 천국이야 죽어서 가는 곳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못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것이 뭐가 중요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도 뭐 중요해?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마음의 아픔에 매여 있고 여러 가지 상처에 매여 있고 미움에 매여 있고 후회에 매여 있고 그러면서 살아도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친다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상황에 매여 있고 지금 걱정에 매여 있고 미움에 매여 있고 실패에 매여 있고 과거에 매여 있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되지 하는 마음이라면 도대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마음에 매여 있는 것에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기를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러다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런 마음 버리시고 오늘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모두가 누리고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4장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전하신 복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하는 복음을 포함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이 구원의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왜 복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방 민족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이 다스린 나라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그들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이방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권세에 매여서, 세상 권세에 매여서 신음하던 우리들에게 세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아픔에 매여서, 슬픔에 매여서, 고통에 매여서, 미움에 매여서, 절망에 매여서, 후회에 매여서 사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이 너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복음을 믿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내 아픔이 나를 잡고 있고, 미움이 나를 잡고 있고, 내 실패가 나를 잡고 있고, 내 고통이 나를 잡고 있고, 내 염려가 나를 잡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하셔서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몇 주 전에 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다닐 때 어떤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내가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면 예수님이 혹시, 물론 부활하시겠지만 혹시 부활 안 하셔도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실제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구원받는 것과는 무슨 상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구원받은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는 엄청 감격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부활 고난 주간이 되면은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찬송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탄절까지 잃어버리고 삽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구원은 단지 나의 죄사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온전히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사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 나오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를 알려주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케 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통치자로 온전히 오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굉장히 무관심하고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살면은 사는 일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천국에 가면 되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믿음은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삶에 대한 답을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과거의 문제는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가니까 미래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죽기까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하는 것에는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들을 듣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냥 저에게는 그냥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그러다가 천국 가라 하는 정도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착하게, 어느 정도 성실하게, 어느 정도 열심히.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 그리고 천국에 가는 나, 이 사이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믿지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거나,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봉사한다든지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규칙들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신앙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막판에 믿어서 구원받을 걸. 너무 일찍 믿어버렸네. 뭐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얘기입니다. 모태 교인으로 살았던 저는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천국 가는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강도가 더 부러운 거예요. 마음껏 살다가 막판에 믿고 차라리 구원받을 걸.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온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나라에 속하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망하는 나라에서 옮겨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리고 이 옮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이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침몰하는 배에 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미쳤지, 이 배를 왜 탔어? 다른 배를 탔어야 되는데. 여러분, 침몰하는 배에 탔다고 후회한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침몰하는 배에서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을 구하러 온 그 구원의 구원해주는 배에 옮겨 타야 여러분이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침몰하는 배에서 아무리 잘 산다고, 아무리 누리며 산다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잠시뿐이죠. 정말 구원을 받고 싶으면 나를 구하러 온 배에 옮겨 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끈으로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아직도 세상적인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꿈,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어떤 것, 여전히 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어떤 것, 근데 여러분이 매여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도 그만이고 안 살아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볼 때 합당하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나라라고 하면은 백성도 있고 좀 영토도 있어야지 너무 통치만 하면 너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팔복의 말씀으로 잘 알려진 말씀을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첫 번째에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이 8번째 그 복에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받아들여졌어요.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할까? 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에 관한 말씀이지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니까 내가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지. 더군다나 받으려고 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보여요. 너무 별로 세상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세련되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너무 투박해요. 그럴 바에는 안 받고 말지.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이 산상순에서 말하는 사람의 모습이 단지 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지니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졌어요. 세상에서 좀 약해 보여도, 세상에서 좀 미련해 보여도, 세상에서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라면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지. 우리의 모습에도 팔복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났을 때, 상황에 닥쳤을 때 애통하는 마음 있니? 화평케 하려고 수고하고 있니? 긍휼히 여기고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말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임할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어때 때에 말일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네.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마음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개인의 마음의 문제로, 내가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딘가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실제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누려질 수 있고 실제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와 상관없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나와 너로, 나를 넘어서 너로 확장될 때 경험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신앙만 자랑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의 하나님에 대한 수고가 나를 넘어서 너에게로 전해질 때, 너에게로 흐를 때, 우리 안에서 누려질 때, 그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너희들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면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신다고 또 믿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못돼서 그래. 한 개인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비유에 나오는 한 사람의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도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10,000달란트 빚진 자처럼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에 포로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죽어야 끝나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문제에 봉착된 사람이십니다. 이 사람에겐 사실 어떤 즐거움도 없어요. 자기 인생이 다 빚 갚는 데에 소모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 로또에 당첨되는 거 하나 기쁘지 않아요. 왜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그 빚을 갚아도 빚이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두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동료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평소에도 봤다는 얘기예요. 동료니까. 평소에도 만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빚 갚으란 얘기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죠. 왜요? 100데나리온 받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100데나리온 받아도 빚을 갚는 데 써야 되니까 어차피 없는 셈 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이 죽음과도 같았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아, 이제 좀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겠구나.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의 없어진 줄만 알았던 자기 이 생명에 대한 욕구, 자기 삶에 대한 욕구가
이 가슴으로부터 올라온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갑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을 돈이 있지. 저 돈만 있으면은 내가 좀 이제 뭐 좀 해볼 수 있겠다. 그동안 빚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한 내 가족들과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겠다. 여행이라도 한번 가볼 수 있겠다. 저 돈만 있으면 뭔가 좀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겠다. 많진 않아도 내 인생의 종잣돈은 될 수 있겠다. 갑자기 없어도 그만인 그 돈, 지금까지 그냥 잊고 살았던 그 돈, 없다고 쳤던 그 돈이 이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돈, 꼭 필요한 돈, 있으면 너무 좋은 돈이 된 거예요. 빚을 탕감받고 생겨난 자신의 삶에 대한 이 욕망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이긴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것으로만 취한 것입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그 탕감받은 사실을 자기 것으로만 여긴 거예요. 그 은혜를 동료에게 흐르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풀리고 관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고 아픔이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다른 문제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얻은 구원이 흐르지 아니하고 다시 나의 또 다른 문제로 흐르게 될 때 우리가 받았다 생각하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다시 나의 성공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사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구원을 나와 너 사이에 흐르게 하여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원은 온전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이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었으니 더 나은 삶을 살아라, 좀 근사하게 살아봐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 목적과 방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나와 너 사이에 흐르게 하여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이나 가지, 그런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없는 구원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세요? 더 이상 메인바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겠죠.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와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쉽게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잘됐다, 다행이다 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걱정이다 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구원, 말하는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돼 하는 그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교리화된 믿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성도들이 말하는, 교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초대 교회가 급격한 부흥을 경험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 교인들이 말하는 그 복음, 초대 교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보여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나와의 관계 안에만 갇혀있는 그런 예수님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동행교회로 모이잖아요. 예수 동행교회, 예수 동행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고 그러려고 예수 동행교회로 모이는 겁니까? 예수 동행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가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모이는 거잖아요. 나눔 방을 교회로 만들어서 모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서 동행교회 안에 있는 나눔 방 교회를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흔적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 다른 자매 있는데도 나만 보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한 부분밖에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되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헌장과도 같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복의 말씀으로 부르시고 팔복의 말씀으로 부르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단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우리 안에 세워가도록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너,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뜨겁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